붙들림에서 놓여 온전하게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귀의 일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죠?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죽음으로 몰고 가서 멸망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마귀는 우리를 붙잡아 둡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29절 말씀에 있습니다. 시작.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네. 여기 보면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라고 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하는 일이 붙잡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붙잡을까요? 우리를 무엇으로 붙잡냐면 죄로 우리를 붙잡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마귀는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함으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멸망에 이를 때까지 죄의 종으로 붙잡아 두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죄는 뭐죠? 죄가 뭔지 알려면 우리가 선악과 사건을 같이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아담이 부르는 것마다 그 이름이 되는 권세를 주셨죠. 19절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네, 이런 권세를 하나님 주셨죠. 네, 또 어떤 권세를 주셨냐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딱 하나를 금하셨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선악과이죠.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으라는 뜻은 마음대로 먹어라. 그죠? 먹고 싶으면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렇지만 딱 하나만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냐면 그것까지 먹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딱 하나만을 금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죠? 창조를 다 해놓으시고 아무것도 손대지 마이. 아무것도 니나 하지 마이. 건들면 죽어이.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좀 너무했죠. 그러면 너무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딱 하나만을 금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까지 먹는다는 건 뭐예요? 그것까지 먹는다는 건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겠다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갖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시면서 우리에게 뭘 원하셨냐면 우리가 삶의 원칙을 정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네가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거냐?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갈 거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선악과 앞에서 결정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겠다고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 세계의 주인이 되겠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겠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겠다는 행동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뭐라 그러냐면 죄라 그러죠. 죄. 그래서 죄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아담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와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되라는 것이죠.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 꼬드기는 것이죠.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하는 삶이 얼마나 즐겁겠냐, 얼마나 좋겠냐, 얼마나 재밌겠냐.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네 삶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그러한 좋은 삶을 살아라.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이것으로 붙잡아 두려는 것입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군대에 귀신 들린 자가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렇죠? 옷도 다 벗고 무덤 사이에서 지내고 막 하는 것처럼 완전히 꼼짝도 못하게 붙잡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꽉 붙잡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내 삶을 막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려고 할 때마다 마귀는 꽉 붙잡는 것이죠. 삶의 주인된 자리를 포기하지 말아라고 꽉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쾌락이 자극적일까요? 그렇게 왜 마귀가 주는 것들은 그렇게 달콤한 걸까요? 왜 마약이라고 불릴까요? 그것은 우리가 내가 주인된 그 자리를 포기하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속셈이죠. 너희가 삶의 주인된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런 쾌락, 달콤한 것들을 니네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마귀는 우리를 또 무엇으로 붙잡을까요? 첫 번째는 죄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으로 우리를 붙잡아 두려고 할까요? 마귀가 우리를 붙잡아 두는 강력한 도구는 두려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죠. 방금 말씀처럼 우리는 두려움에 한평생을 매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마귀가 원하는 거죠.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죽음은 단순히 우리 육신의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죽음들이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또 다른 죽음입니다. 직장 내에서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은 그것도 죽는 일이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끊어지고 망하게 되는 데서 오는 죽음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순간순간 예고 없이 불쑥불쑥 찾아오는 어떤 고난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죽겠다, 그죠? 죽겠다 그러잖아요. 힘들어 죽겠다, 뭐 해 죽겠다. 우리가 만나는 죽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의 경중이 심할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죠.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예수를 믿어도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평생 그 두려움으로 붙잡아 두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신다면 이 말씀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줄 때마다 아버지 되신 주님을 부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10장 1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두려움이 올 때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평안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귀의 권세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얼마나 하찮고 얼마나 힘없고 허망한 존재인지를 같이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한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단지 자신을 무저갱에 던져주지 말라고 간구하는 것 외에는 마귀가 예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또 35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마귀의 권세로부터 온전하게 노임받는 비결을 이야기해 줍니다. 비결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죄를 벗어버리고 온전케 되고 싶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온갖 삶에 찾아오는 죽음의 두려움과 절망을 떨쳐버리고 온전하게 되고 싶다면 예수님께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닿지 않는 어려움이 있죠. 치료가 불가능한 어려움이 있죠. 회생이 불가능한 어려움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온전하게 되고자 한다면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온전케 하시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예수님께 나아가셔서 이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이제 마지막인데 37, 38절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저는 여기가 이렇게 눈에 딱 들어왔거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고요, 어떤 사람은 함께 있기를 구하였다는 것이.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예수님께 구원을 받아 온전케 된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자신의 이득이 우선이고 자신의 이득이 중요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샤넬이라는 가방을 내가 받는 것하고 내 옆 사람이 받는 걸 보는 것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나에게 다이아 반지를 사준 것하고 옆집 남편이 다이아를 사줬다는 것을 듣는 것, 보는 것은 너무나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만큼 은혜를 내가 받는 것하고 누군가가 은혜를 받는 것을 보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지 않으면 은혜는 나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내 이득이 중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셔서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마귀의 붙들림에서 놓여서 온전하게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지기 때문이죠.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한 줄로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마귀의 온갖 붙들림에서 놓여 온전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은혜를 받고 내가 온전케 되어서 오늘 군대 귀신이 들렸던 이 사람처럼 나도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붙들려고 합니다. 죄로 우리를 붙들려고 합니다.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되어라. 그래서 네가 누리고 싶은 것을 누려라. 그렇게 붙들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두려움으로 평생 붙들려고 합니다. 지금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임을 아버지 오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두려움이 올 때마다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께 나아감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힘듦을 만날 때마다 죄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온전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